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체코의 유명한 소설가인 밀란 쿤데라의 소설 제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소설을 보면 체코슬로바키아에서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인 그 프라하의 봄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역사의 현장에서 거리로 뛰쳐나와서 그동안 자신들을 억압했던 그 권력자들이 물러나라고 데모하고 또 외치는 그런 사건이, 그 일을 통해서 이 체코가 민주주의를 또 성립하게 된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이 프라하의 봄입니다. 하지만 이 소설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은 그와 같은 역사적인 진중한 일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오직 자신들만의 사랑과 또 사랑의 반대인 이 미움의 전쟁들을 이어나가는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조국의 역사가 뒤바뀌는 이 엄청난 사건의 현장에 있으면서도 주인공은 그 일에 대해서는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오직 성적 쾌락만을 쫓아다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내가 있는 남편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명의 여자와 불륜 행각을 이어가게 됩니다. 또한 여주인공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인공과 함께 불륜을 저지르는 여주인공은 여자의 정절이라든지 윤리라든지 인간에 대한 어떠한 깊은 것에 대한 관심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자신의 성적 만족만을 위해 미친 듯이 여러 남자와 잠자리를 가집니다. 보통 이러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타락한 삶이 언젠가는 종지부를 찍으리라 기대할 것입니다. 하지만 소설 속에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대신 남자 주인공의 아내는 바람 피우는 남편 때문에 늘 고민에 빠지지만 그 남자의 버릇을 고치지 못합니다. 또 여자 주인공을 지켜보던 어느 남자는 안정된 가정의 가장이며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학자였지만은 오히려 이렇게 자기 맘대로 살아가는 주인공 여자를 보고는 매력을 느끼고 그녀에게로 빠져든다는 그런 소설의 내용입니다. 이 소설을 쓴 작가는 이러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인간의 삶이라는 것이 얼마나 참을 수 없이 가벼운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드러내려고 했습니다. 우리는 저마다 자신의 삶에 이런저런 의미를 부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통하여서 이 자신의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러한 상황들을 헤쳐나간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밀란 쿤데라가 볼 때는 인간이 의지하는 도덕이나 또는 사상이나 그럴듯한 그 어떤 것들은 실제로는 그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매한 인격을 품고 높은 이상을 가졌다는 그 소설에 나오는 학자요 한 가정의 가장도 참을 수 없이 가벼운 존재로서 살아가는 여주인공 앞에 아무런 그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끌려다닙니다. 높은 도덕성을 가지고 남편의 외도 사실에 마음 아파하는 그 아내도 남편의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못하고 그저 마음 아리만 하게 됩니다. 밀란 쿤데라는 세상의 모든 사람이 이렇다라는 사실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졌다고 하는 도덕성이 과연 어떠한 힘을 발휘합니까? 우리가 가졌다는 신앙적인 경험이 도대체 우리의 인생에 무슨 힘을 발휘하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눈에 보이는 세상의 그 어떤 것들은 실제로 우리의 삶을 하나도 거룩하게 할 수 없으며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도 없고 아무런 능력도 발휘할 수 없다는 것이 이 유명한 작가 쿤데라의 이 주장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신앙 또는 학벌 또는 가문의 전통 또는 어떠한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자신은 남들과 다를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자신은 남들만큼 그렇게 타락한 인생은 살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하고
자신의 그 모든 문제를 언젠가는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낙관적인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그런 사람은 아닙니까? 예수를 오래 믿었다는 우리 자신의 자부심이 혹시 우리의 진짜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볼 수 없도록 만들지는 않습니까? 남들과 비교할 때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고 있다는 그 점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걸레와 같이, 얼마나 참을 수 없이 가벼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혹시 잊고 살아가는 것은 아니냐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보시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다툼하지 말라고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하기 때문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바울은 말하기를 너희 교회 성도들한테 제발 입 좀 다물라고 말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은 자신이 예수 좀 믿는다고, 자신이 그들 세상 사람들보다 조금 더 도덕적이라고, 자신이 조금 더 성결한 삶을 살고 있다는 그 자부심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입씨름을 자주 벌였던 것입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을 조금 안다고 하는 그 교회의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 위해서 그들을 가르친답시고 하다가 말다툼이 자꾸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말싸움이 일어나면 아무리 예수님을 알려준다고 하는 명분이 있더라도 결국에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말다툼에서 지는 경우는 물론이고 말싸움에서 이겨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과 말싸움한다고 그들이 예수께로 돌아오겠습니까? 그들이 우리의 말싸움에서 졌다고 해서 깨끗하게 승복하고 다음날 예배드리러 나오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역시 예수쟁이들은 말은 잘해, 비아냥거리거나 두고 봐, 내가 오늘은 말싸움에서 졌지만 나중에 복수할 거야 하며 복수의 칼날을 갈 뿐일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가 이렇게 세상 사람들과 함께 말로써 진리에 대해서 다투는 동안에 그 옆에서 그것을 지켜보는 세상 사람들은 결코 주님께로 나아가지 않고 멸망의 길을 걷게 될 것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다시 한번 중요한 사실 하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진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말이나 생각 안에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어떤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사상적인 체계나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머릿속에서 진리가 키워질 수 있다라고 그들은 착각합니다. 어떤 고귀하고 위대한 사상을 가진 자가 진리에 가깝다라고 착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진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진리가 만약 우리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고도의 고귀한 생각 덩어리라면 고대의 아테네 시민들이야말로 진리에 가장 가까운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고대 아테네에서는 필로소피아라고 하는 직업이 따로 있었습니다. 최고의 직업은 필로소피아였습니다. 필로소피아라는 뜻은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뜻에서 오늘날의 영어 필로소퍼가 나왔습니다. 철학자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진리를 탐구하는 것이 고대 아테네에서는 가장 고귀한 일이었고 그것만 해서 명예와 인기를 얻는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고대 아테네에서 시민들은 날마다 진리가 무엇인지를 입씨름했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궁리하는 일로 하루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진리를 알기는커녕 오히려 점점 진리와 멀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초창기에 소크라테스와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위대한 철학자를 배출하기는 했지만은 아테네 시민들은 점점 진리를 추구한다는 명목하에 우상들을 섬기게 됩니다. 수많은 우상들이 가득한 도시가 아테네가 됩니다. 급기야 아테네 사람들은 자신들이 우상을 만들다가 어느 순간 내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도 절하겠다고 하며 동상 하나에다가 이름 붙이기를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써붙이기까지 했습니다. 이처럼 진리를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고묘한 사상이라고 생각한다면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고 진리 가운데 거하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세상은 그 어느 때보다도 인간의 생각의 능력이 극대화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이 발전했고 의료기술이 발달해서 사람의 수명이 늘어났고 문명이 어느 때보다도 극도로 발달한 시대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우리야말로 어느 시대 사람들보다 진리를 잘하는 사람들이다, 지혜로운 사람들이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과연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처럼 과학이 발달하고 생각이 고도로 발달한 시대에 오히려 사람들은 더 금속으로 만든 돌로 만든 우상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귀신 노름에 열광합니다. 어느 회사에서 만들어난 날에 열광하면서 모든 용돈들을 쏟아붓기도 합니다. 오늘날의 사람들 보십시오. 온몸에 문신을 새기고 다닙니다. 각종 술과 약물과 마약을 몸에 가득 집어넣는 것을 당연히 여깁니다. 그게 멋진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정신이 없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발달한 이런 시대에 가장 미신적이고 가장 헛된 짓거리를 계속하는 사람들이 오늘 현대인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는 이 땅에서 점점 문 닫고 줄어들고 있으며 그 대신에 빨간 깃발 휘날리며 점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인생을 보면 하나도 행복한 사람이 없고 모두 다 병에 걸리고 가족들이 급사하고 그래서 망하는 인생인데도 그런 점치는 사람들이 남들까지도 멸망으로 끌어들이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이제 폭삭 망할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서 매우 두렵습니다. 인간의 교만이 이처럼 극에 달하면 인간이 스스로를 망치는 재주가 있는 것입니다. 역사가 그렇습니다. 인본주의가 가장 발달했던 시대가 언제입니까? 그때 유럽은 1차 그리고 2차 세계대전 때문에 폭삭 망했습니다. 사람이 만물의 척도라고 했고 사람이 온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유일한 존재라고 믿었던 그 시대에 오히려 사람들은 전쟁 때문에 자신 안에 악마가 숨어 있고 살인자의 본능이 잠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날의 역사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교훈을 남겨줍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진정한 진리를 찾지 못하고 그저 머릿속에서 그 진리를 헤매고 다닌다면,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알량한 신앙의 경험이나 또는 선행이나 어떠한 고행을 통해서 주님께로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라고 착각한다면 결국 고대 아테네 시민들처럼 우상에 빠지게 되거나 지난 세계의 사람들처럼 전쟁 가운데 뼈아픈 실패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진리는 인간 우리 안에 있지 않고 우리 밖에 있습니다. 진리는 우리의 머릿속에서 이리저리 굴러다니면서 우리가 다룰 수 있는 그 어떤 생각이 아니라 우리 곁에 오셔서 그 실체를 보여주셨던 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진리는 살아 움직여서 역사하시는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진리는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주님이 진리이십니다. 주님은 당신 스스로를 가리켜 하나님께 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 자체이신 진리라고 말씀하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모든 지난날의 헛된 습관들과 생각을 구조적으로 바꿔야 할 줄을 믿습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삶의 근본을 획기적으로 바꾸기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심지어 예수를 믿는다는 에베소 교회의 성도조차 진리가 무엇인지를 잘 몰랐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머릿속에 있는 조그마한 예수에 대한 지식, 말씀에 대한 지식을 진리라고 생각하고 그저 세상 사람들과 말다툼이나 벌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진리는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바깥 안에 있다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생명을 실질적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진리이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간구할 것은 더 많은 지식을 쌓는 것이나 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 행위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간절히 바라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리 되신 주님께서 우리 영혼을 장악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사로잡으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끌려서 세상에 눈독 들이고 세상의 유혹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던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사로잡힘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언어와 생각과 모든 숨쉬는 순간순간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님처럼 생각하고 주님처럼 말하고 주님처럼 행동하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소망인 줄을 믿습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스스로 찾으려는 헛된 일, 참을 수 없는 가벼운 존재로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한 헛짓의 예로 들 수 있는 것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산티아고의 그 순례자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물론 진정으로 진리를 찾기 위하여서 묵상하며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스페인의 산티아고에는 순례자의 길이라고 하는 긴 둘레길이 있습니다. 이 길은 총 800km나 달하는 길이기 때문에 완주하려면 한 달이나 걸릴 정도로 아주 큰 길입니다. 이 길을 걸으면 진리에 가까워진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세계 각국에서 찾아옵니다. 그 길은 사막의 길이 아닙니다. 멋지고 아름다운 풍경이 드문드문 펼쳐지는 길입니다. 물론 사막같이 메마른 곳도 있을 것이고 외롭고 어두운 길도 있기는 할 것입니다. 그렇게 순례자들은 그 길을 걷는 만큼 그들이 진리 안에 거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산티아고를 찾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이 순례자의 길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상술로 가득하다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걷는다고 하면서 내가 이 길을 걷다 보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진리 안에 거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걷지만은 그들이 올린 사진들을 인터넷에서 우리들이 찾아볼 수 있는데 그 사진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같이 멋진 등산복과 배낭을 메고 주변에 아름다운 자연을 배경으로 사진들을 올리고 있습니다. 한 사람도 험한 길을 걷느라 달아서 구멍이 뚫어진 신발 사진을 올려놓는 사람은 없고 굶주리고 금식하느라 피골이 상접한 사진을 볼 수가 없습니다. 어리석게도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은 이와 같은 하나님께로 가는 그러나 헛짓은 일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선행을 많이 하면 주님께로 더 다가갈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자신의 몸을 괴롭히고 그렇게 고행하면 주님께로 더 다가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거짓된 생각에 속습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진리 안에 거할 수 없고 여전히 어긋나고 딴 길밖에는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16절에서 바울은 이와 같이 어긋난 딴 길을 걸어가며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더 나아가나니 말씀합니다. 우리의 입술에 망령되고 헛된 말들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제단불로 지져주시기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헛되고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은 이제 그만 스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경건하지 않은 그런 삶으로 더 나아가게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었고 마음에 찔려 회개했습니다. 저는 나이를 먹어가면서도 계속해서 제 입술의 말에 권세가 붙기를 원하는 그러한 개인적인 욕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할 때 사람을 혹하게 하는 말솜씨가 있기를 바라고 그 말솜씨로 설교하면서 사람들이 우러러 봐주는 그런 장면이 제 마음의 구석에 계속해서 정강등처럼
깜빡이면서 저를 자극합니다. 여전히 저에게도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을 향한 욕망이 사로잡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은혜 대신 말솜씨를 의지하려고 하고, 성경의 지식을 의지하려고 하고, 경험을 의지하려고 하고, 사람들의 인기를 구하려고 하는 그 악하고 그리고 한없이 가벼운 여전히 죄악이 제 안에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저에게 바울은 엄히 말하고 있습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런 말장난이나 하고 한없이 가벼운 인생을 살다가는 결코 경건함에 이르지 못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경건은 우리의 말과 행동에 있지 않습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점령하시는 순간 우리의 헛된 말들은 사라지게 될 것이고, 세상의 공중에 떠다니는 먼지와 같은 인생은 더 이상 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장악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넘치는 순간부터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목숨처럼 소중하게 여기게 되고 세상의 헛된 말잔치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홍수 중에 마실 물이 귀하듯이 오늘 이 세상은 얼마나 많은 말쟁이들이 쏟아내는 소음이 가득한지 모릅니다. TV만 틀어도, 인터넷만 틀어도, 어느 곳을 보아도 수많은 사람들이 웃고 떠들며 그들의 말재간을 자랑하는 것으로 이 세상은 시끄럽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구미에 맞는 말을 해주는 사람, 잠시 재미있는 말과 산뜻한 말로 꼬이는 사람들이 최고의 대우를 받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말씀이, 그 모든 헛된 말들이 생명의 말씀 앞에 무너지는 순간 신기루는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이와 같은 은혜를 받기를 위해서 또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 어린 영혼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얼마나 헛된 말들 가운데서 그들의 영혼을 빼앗기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말들의 잔치가 끝나고 주님의 말씀이 그들 앞에 그들의 영혼에 부딪히는 순간이 있기를 위해서 간절히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놀라운 기적의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들이 좋은 줄 알고 따라갔던 세상의 헛된 것들이 신기루에 지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망연자실하게 세상에서 바라던 그 모든 소원들이 끊어지는 그 순간, 오늘 우리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고 그들도 우리처럼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주님의 자녀가 되는 날이 오고야 말 줄을 믿습니다. 모든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 이 세상에는 가득합니다. 그러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바울은 본문 19절에서 다음과 같은 명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썰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아멘. 참을 수 없이 가벼운 헛된 이 세상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한가운데 견고한 터를 세우셨다라고 바울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 견고한 터에 대해서 모세는 인생의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설교하며 마지막으로 유언했던 말씀 가운데서 신명기 32장 4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그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모든 길이 정의롭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다,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놓고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설교를 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이 바로 신명기 32장 4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왜 중요합니까? 모세는 훗날 이 세상에 오실 한 분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반석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시는 일은 온전한 진리에 따라 삶을 살아가는 삶이었고 하나님이시니 거짓이 없으시다. 그는 훗날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태어나실 한 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그분의 이름을 알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분이 누군지를 압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모세가 말한 이 반석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다음과 같이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출애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이 신령한 음료를 마셨는데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난 것이고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 신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광야와 같은 세상 가운데서 헤매고 다닐 때 그들에게 생수가 되시고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던 것이 반석이었습니다. 그 반석이 누구냐? 바울은 말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진리라는 것입니다. 이 어둠의 세상의 참빛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이 메마른 땅의 참 생명수는 예수 그리스도이며 이 죽음의 바다를 헤맬 때 유일한 등대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바울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어둠의 바다를 헤매는 수많은 사람들의 절망의 시간 가운데에서 유일하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터를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두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한 그림이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어두운 바다, 풍랑이 가득한 바다 한가운데에 한 외로운 단단한 섬 하나였습니다. 그 섬에 많은 사람들이 터를 잡고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헛되고 헛된 짓거리들을 하며 절망의 바다 가운데서 멸망으로 빠져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어둠의 바다 한가운데에 반석이라고 하는 섬을 두셨고 그 섬에 저와 여러분을 옮겨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풍랑이 아무리 가득하고 우리를 유혹하는 거센 바람이 몰아칠지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반석 위에 터를 잡고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바울은 본문의 마지막 구절에서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 참을 수 없이 가벼운 세상, 풍랑이 있는 바다 가운데에서 마지막 날이 되면 이 헛된 하늘과 땅은 구겨지고 부서지고 다 태워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반석 위에 터를 잡음으로써 삶을 살아갔던 우리는 이 모든 것이 사라지는 마지막 날에 정금과 같이 살아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세상의 유혹을 받고 시험을 당하고 믿는 자까지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후메네오처럼 끌려가고 세상 가운데로 나가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은 주님께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의지할 때마다 이 모든 악을 물리쳐 주실 줄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인 줄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여전히 붙들고자 하십니다. 반석 위에 우리를 두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떠한 시련을 당할지라도 어떠한 유혹을 받을지라도 주님의 이름을 부를 줄만 안다면, 주님을 의지할 줄만 안다면 세상은 감히 우리를 끌어당겨 멸망의 자리로 데려갈 수 없는 줄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을 이 예배 가운데에서 더욱 충만하게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전 밖을 나갈 때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메마른 우리의 삶들의 가운데서 성령의 졸졸 흐르는 시냇물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앞에 비치는 진리의 빛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내일부터 시작되는 사흘의 삶을 악과의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우리들이 되시고 이번 추수감사주일 예배에는 승리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